마가복음 15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오늘은 작은 야고보 그 그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인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총 4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아마도 당회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또 두 번째 야고보는 제일 유명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사도 요한의 형제였고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이 딱 한 번만 나오는데요. 유다 다데오라는 제자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네 번째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안에는 야고보가 2명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은 세베대 아들이고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요? 아마도 또 다른 야고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호칭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항상 두 사람이 대답하니까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로 호칭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크고 작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베대 아들이 아마도 어부였기 때문에 막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알페오의 아들보다 키가 더 컸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알페오의 아들은 그 세베대의 아들과 비교해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야고보에게 성경의 한마디 말도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야고보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에피소드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작은 야고보 제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제자와 같은 작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자로 살아가며 무명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모두 다 큰 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좋아하는 이 치열한 경쟁 세상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만들어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은 야고보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처음에 이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은 이 제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제자들보다 일을 적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인의 모습을 드러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일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야고보는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작은 야고보도 다른 사도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였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은 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직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신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사도행전 역사에 동참해서 복음을 지중해 전체에 전도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고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에피소드를 성경에 하나도 남기지 못했지만, 그는 남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아니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능력이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능력이 많이 있고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심지 않고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작은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남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느 날 아주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셨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다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는, 천하게 생각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 7절에서는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고 8절에서는 능력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예수님만 높이는 일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일은, 자기의 자격 없음과 자기의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인 방법은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과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도 같이 올라가거나 자신은 낮추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서 주님만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자신의 흉을 스스로 봤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금과 은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공개하면서 예수님의 부요함과 충만하신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교를 별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굳이 드러내면서 능력이 오직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들에게 집중될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만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주님을 높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시소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려면 예수님만 높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주님이 낮아지십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내려오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이상 더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주님만이 주목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목받는 자신을 스스로 흉봤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 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까지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문장은 고백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은 싫어합니다. 주님이 흥하시면 됐지 내가 굳이 왜 쇠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전히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을수록, 세례 요한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적어진다는 겁니다. 참 겸손이란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 겸손이란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과 주님만 높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냥개비가 빛을 내려면 새카맣게 타야 됩니다. 그냥 빨갛게 예쁘게 있으면서 빛을 내려가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성냥개비와 같습니다. 내가 다 태워져서 몰골이 많이 아닐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참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는 자기 이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워서 새카맣게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큰 자가 되게 좋아하는, 서로 경쟁하는 큰 자가 되려고 아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눈에 빨간 그런 열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카맣게 태워버려서 우리는 죄만 남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찬송 받으시는 작은 겸손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충성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야고보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빌립, 마테나 빌립 이런 제자들이 더 주연입니다. 그런데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맡은 조연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충성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제자를 묵상하면서 다시 좀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럽다는 것이 무슨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주인이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순종으로 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큰 일만 잘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일의 전문가입니다. 또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그냥 작은 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그 특정한 일만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런 전문가와는 다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교 전문가, 설교는 잘합니다. 근데 설교 외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상담 전문가, 상담을 너무 잘해요. 근데 다른 일은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음악 전문가,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열정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스러운 종은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하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중매장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씻습니다. 주인님, 제가요, 다른 거 다 해도 이 나이에 중매장이는 못하겠습니다. 저 종을 좀 시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가서 양들을 돌봐라. 말씀하시면 가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내 형들을 만나는 중요한 날이니까 너는 방해되지 않도록 양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면 가서 양들을 잘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도시락 배달을 시키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택배 기사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와서 노래하라고 하면 열심히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아버지가 형들 안부를 살피고 와라. 그러면 그 먼 천리길을 떠났습니다. 보디발이 시키는 일은 다 했습니다. 감옥 간수장이 시키는 일도 다 했습니다. 바로 왕이 부탁하는 일도 다 했습니다. 죄져라라는 명령만 빼고 요셉은 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에 전문가가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해도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켜도 충성스러운 예스라고 대답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도 아니고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충성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전도사든 담임 목사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인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으로 감당해내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충성스러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드럼을 정말 잘 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드럼을 잘 친다는 기준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드럼을 잘 친다는 것은 같은 비트를 동일하게 최대한 오래 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 대답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드럼을 잘 친다는 것이 잘 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후린다는 표현 아시나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후린다는 겁니다. 그걸 화려하게 하면 잘 후리면 그 사람이 드럼을 잘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드럼을 잘 치는 형제가요,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비트를 오래 칠 수 있는 사람,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동일한 속도로 같은 비트를 오래 칠 수 있는 사람이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도 바로 이런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은요, 큰일 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끝까지 일합니다.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작은 야고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시키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자기 생명 끝나는 날까지 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스러운 이 작은 야고보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성경에 드러나게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작은 야고보를 오늘 본받아서 어떤 특정한 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또 주인이 시키시면 끝까지 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람들 보라고 행하는 영적인 위선입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 외식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외식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영적 지도자들, 그 당시 한마디로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구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금식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 3대 설교를 하시면서 전부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생활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생활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제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 구제라는 사역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라고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돌려받으려는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구제 사역 자체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 보라고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표정을 짓거나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가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 눈치채지 못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쓰러진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보상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어떻게 주님께 헌신했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그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아는데 하나님이 정작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유명한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 우리 세대를 향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께 바라며 사역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은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기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디 가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주님은 그들을 모르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주님이 나를 모르시면 결국 나는 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분명히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무명한 자라고 언급한 것은 세상 앞에서는 무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는 겁니다. 작은 야고보는 로마 제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작은 야고보를 잘 알아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강단 속에서 작은 야고보는 그렇게 많이 설교되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는요, 하늘에서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하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까? 나는 주님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무명인 같으나 주님께 유명한 사람이 진짜 유명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해 버리시면 우리는 인생 완전히 잘못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점점 더 알려지기 원하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유명한 교회, 잘 알려진 목사, 유명한 강사, 이런 것들로 교회의 모든 것의 가치를 함께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것으로 그 가치가 판단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도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다수에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늘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자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나가시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세계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알려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명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잘 알아주시는 그런 신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작은 야고보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유명한 제자, 특별히 이 시대에 참 그리운 사람, 작은 야고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야고보의 삶을 통해 참 겸손이 무엇인지, 참 충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외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뜨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교회, 정말 진리를 잘 지키는 교회,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유명한, 세상에 혹시 적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명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작은 야고보처럼 다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겸손히 더 충성스럽게 주님만 높이기로 다짐하는 모든 무명한 작은 종들 위해 지금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무명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